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조금 본문을 달리해서요. 13절, 14절 너무 많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좀 제목이 다르죠? 좀 비밀 이런 말 잘 안 좋아하는데 썼다가 또 후회했어요.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비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구절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인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말씀 내용이고, 이것도 환상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또 오늘 이 다니엘 본문도 지난번 어떤 에스겔부터 시작해 다니엘까지 요한계시록 이 책들 성격을 묵시록이라고 말을 해요. 묵시록. 그래서 환상을 보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슴에 월요일날 자전거를 타고 얘기하다가 넘어가길래 잡으려고 하다가 손집에 여기 찔렸어요. 그래서 괜찮았거든요. 어저께 컨디션 점검하려고 한번 돌았는데 무리가 됐는지 웃어도 아프고 펴도 아프고 지금 이해하세요? 웃지 않고 정색하고 해도 이해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웃어도 아프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 제목 우리 다음 내용 볼까요? 우리 오늘 볼 내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뭘 봤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어떤 말씀을 받은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방송실에서 비준비하신 일 들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는 이 곡을 꽤 들었거든요. 비를 준비한다는 그 제목인 것을 몰랐어요. 준비 빗자를 해서 음료를 맞추려고 비준비 이런 식인 줄 알았어요. 무식하죠? 그래서 오면서 이 제목 하나도 이게 내용이 보여야 들리는구나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의미로 들려야 내게 있는 생각들이 몰려나가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한때 대학에 있을 때 외국인 대상으로, 그리고 한국어 4급 이상 정도 되는 아이들, 그리고 학년별로 독서 치료, 비블리오 테라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도서관 사서기 때문에 또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돼서 또 한참 그때 치유사역을 듣던 그런 어떤 정서가 있어서 업무가 아닌데 업무 하나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 업무는 제가 나오면서 업무가 없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업무를 맡는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도 벅찬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다 지금 청년들 때만한 애들이에요. 4학년들 따로, 3학년들 따로, 또 어학원 연결해서 외국 아이들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이란, 몽골, 네팔 하는 그냥 거의 15개, 16개국 아이들을 모아놓고 강아지 똥 이 책 붙잡고 독서 치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 동원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청년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죠? 어떤 부분은 오해고, 어떤 부분은 그 오해된 부분이 상처가 돼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아무리 말을 해봐야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너무 아이들을 밀치면 안 되겠다, 너무 아이들을 누르면 안 되겠다,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내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푸시하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부메랑이 되어서 이게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임상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뭐 그러면서 어떤 청년들을 가능한 한 눈높이에 맞춰서 또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대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든 원치 않는 대학을 가든 간에 다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거 바로잡다가 20대가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툭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나 무시하네, 이 생각. 이거 하나 들어오면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얘들이 나를 따시키네, 이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결국은 그거 하나 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어렸을 20대 때 폐병을 앓았대요. 폐결핵. 그분이 76세인가 5세인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사인이 폐암이에요. 신기하죠? 어려서 아팠던 게 늙어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도, 그분이 담배 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서에 아팠던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은 노인 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씀에 계속 들어와서 내게 있는데 말씀에 계속 들어와서 이게 밀려나가야 돼. 이게 새로운 생각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자기만의 진리를, 자기만의 편견을 이건 밀어내야 돼요. 한두 마디 청년들과 대화 딱 하고 말해요. 얘 이거 한참 가겠다. 얘 이거 해결 안 되면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 말들을 그 앞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는 생각이 있구나. 그래도 생각 앞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이 있고 깊구나. 그렇죠? 이 아이 하나님이 빠른 시간 내에 돋보던 생각들이 가슴에 이렇게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졌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흔들리는 부분이 없는가? 내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게 하는 그 이유는 없는가? 난 내 생각이 맞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수정하거나 교체할 여지가 없다. 그런 고집과 자부심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상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다니엘을 좀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포로되어서 그 포로된 자기를 지배한 나라의 왕 주변에서 어떤 공무원으로 역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빼앗기고 자기를 지배한, 자기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밥은 먹겠지만 삶이 복잡하겠죠. 순간순간 또 타민족이다 보니까 무시도 당했을 것이고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본인 원하는 꿈은 못 꿨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렇죠. 에스겔은 남유다, 다니엘은 남유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위에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두 개의 지파가 남쪽을 이뤘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예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굳이 부르는 거예요. 통칭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때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김씨가 아닙니다.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이렇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한 나라의 주변에 성, 그렇죠? 예를 들면 청와대 주변에 그냥 적군들이 와가지고 딱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망하는 거죠. 그때는 외부의 침략이 많아서 성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많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북한산성,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 없네요. 뭐 북쪽에 산이니까 어쨌든 북쪽에 문을 안 만들었대요. 왜? 워낙 오랑캐침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문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가 성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남산에 올라가 보거나 북악스카이 팔각정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성내 유튜브 가면은 뭐 복원한 유튜브 많습니다. 보게 되면 성곽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메인 그 지역만 남았는데 그 지역에 에워싸움을 당한 그런 형편의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되어간 상황에서 환상들을 보는 거예요. 환상. 저는 그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교인들도 환상을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됩니까? No,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게 구원받은 표시가 아니고 방언을 하는 게 구원받은 표시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은사,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뭐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이 낫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대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예수 믿어갖고 성공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병 나은 게 구원받은 표시가 아니라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생로병사 아닙니까? 결국은 어느 병에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거예요. 암이든 당뇨 합병증이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고혈압이든 뇌졸중 뇌출혈 어떤 병이든지 간에 결국은 병 걸려서 병사하는 게 인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뭐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삶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삶이 즐거웠지만 충분히 놀았잖아요. 충분히 놀고 아직 청년들은 뭐 더 가야 되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나라, 이 북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720년도에 망했고 586년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포위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걸 경험했고 이미 포로되어 가서 다른 나라 타국의 왕들의 수종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었다라고 형편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흔들리는 상황과 현실,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봅니다. 흔들리는 상황과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흔들리는 상황과 현실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없었습니까? 다윗은 없었나요? 그 사무엘은 없었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명도 아무런 문제 없이 쭉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도 그와 같은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멘, 그분들이 살았던 모습 보고서 그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는 것과 이 글이 이해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비준비하시니 이른비 늦은비, 지금 장로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이른비 늦은비 있잖아요. 그렇지. 이른비 늦은비. 그 비인 것을 왜 비준비를 왜 한 번도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문해력이 짧은 게 아닌데 그 이해가 안 가. 근데 툭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 중에 툭 들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딱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다는 얘기는 나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실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 참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아무리 옆에 있던 뭐 짝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장로님이고 옆에 있던 친구라 하더라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현사모가 은혜 받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 저 늘 가까이 보는 사람인데, 그렇죠? 가끔 가다가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덜컹합니다. 얘기 좀 해요. 더 덜컹합니다. 갑자기 내가 무슨 잘못했지? 자꾸 조아리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보러 가요. 그러면 너무 오케이죠. 갑시다. 그런 거죠 이제. 한 번도 아내를 향해서 남편들은 대화 좀 해.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 있습니까? 주로 당하지 합니까? 이상도님은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조명건사 얘기 좀 해.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있네요. 무서운 분이네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겪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구절 보시죠. 우리 봤던 구절. 이 구절 다음에 보겠습니다. 2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꿈 해석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서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한답시고 와서 헛소리하거나 해석 못하면 다 죽일 줄 알아. 성경을 봅니다. 2장 5절 말씀. 다니엘서 딱 펴놓으시고 보시죠. 다니엘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어마어마한 얘기죠. 몸을 쪼개버린대. 이런 말 합니까? 이런 몸을 쪼개버릴 놈 이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몸을 쪼갠다는 말하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이거는요, 꿈에서 잘해. 괜히 뭐 지혜 있다고 와가지고 헛소리 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 지금 이 얘기 이상인 거죠 지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라고 자기가 왕은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포로가 되었는데 지금 꿈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 몸을 쪼개어서 죽일 형편, 그리고 흔들리는 상황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수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번 주가 이장모님 작년에 수술하고 막 그랬던 시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게 참 계속 가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아무리 진리 빛이 상일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수술은 누구랑 들어가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죠? 뭔가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에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 이장로님이 곽 티슈에다가 써놓은 그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요.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저벅저벅 통치자 나라에 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몸을 쪼개겠다 말하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대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니까 그 화면 띄워주시죠. 내리지 마시고요. 3장에 뭐가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을 숭배. 한국에서 일본 치하했을 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어떤 신사 참배하라는 많이 강요당하지 않았습니까? 남산 그쪽에, 남산 도서관 쪽에 큰 신사가 있었고 그 올라가서 그걸 거부해서 죽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2장이 꼭 그런 내용이에요. 2장 6절 말씀 보니까 3장 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버린대요. 풀무 아시죠? 대장간 가면 불을 세게 하려고 풀무질을 해요. 부채질이 아니라 기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불이 더 세집니다. 그 불에 넣어버리겠는 이런 현실을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냥 글로 표현했으니까 이 정도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인생이 흔들렸겠습니까? 직장에서 신발사 하나만 써도 이사 한 번만 하려고 해도 복잡한데, 그렇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계약 하나만 하려고 해도 인생이 흔들리고 복잡한데 예민해지는데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는 청년들 갔다 왔으니까 웃지만 가기 전에 보십시오. 도훈이도 울고 대은이도 울고 다은이도 울고 찬이도 울었겠죠. 민재도 울었을 겁니다. 민재도. 그렇죠? 민재는 제일 좋은 보직받아서 좋은 데 있었는데 어쨌든 군대 갈 때 아침에 그래요. 대은이가 엄마 군대 갈 때 왜 울었니? 갑자기 이제 군대 갔다 온는데 군대 얘기래 지금. 당연히 울지 뭐 그것도 이렇게 입술에 막 그러더라고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삶이 막 흔들려 어떻게 될지 너무 공포스럽고 군대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적응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나마 우리 애들은 3명인데 5명이 어울려 있어가지고 물론 저기 지금 직업군인 학준이도 와 있지만 사실은 직업군인 뭘 갈 때 얼마나 두렵고 흔들려요. 그렇죠? 군기가 딱 해가지고 대은이가 군대 가자마자 차도 도착하자마자 이 경례탄 이미 사진이 저희 그 어느 카페 어디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각이 딱 잡혀가지고 새카매가지고 지금은 뭐 늘어져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삶이 흔들리고 어떻게 할지 직장 처음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과정을 겪어야 될지. 지금 예은이도 들어가서 지금 잘하고 있겠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비추는 지금 막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이제 본인이 환자의 피를 꽂아갖고 치석 꽂아 피를 뽑아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팔을 찌른다는 게 까딱하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적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지나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산학교는. 우리 태연이가 뭐 직장 갈 때 연구소를 들어갔어요. 최대한 연구소 잘 안 맞잖아요, 이게. 그죠? 예를 들면 최대한 동물원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사육사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연구원, 뭔가가 연구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들어갔는데 아침마다 나가는 표정이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애 같아 보니까. 막 설사하고 새카매지고 막 그냥 갈수록 피부 막 그냥 각질 일어나고 막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야 이게. 아 그렇구나. 저 같은 타입은 그냥 맞추면 되지 뭐. 이런 인생의 모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야. 직장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폭삭망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깠다가면 죽는 상황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내리지 말으니까 자꾸 내리네. 6장 보니까 사자굴 속의 다니엘. 6장 한번 내용을 봅니다. 6장을 보니까요. 지금 다니엘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보니까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어떤 도장이냐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두 하지 마라. 잘못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문 쫙 열어놓고 죽이라 이거야 그냥. 그렇다고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시대 때 그래도 엘리트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가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당하는 모습이 상황이 나라가 한번 기반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나라 전쟁 나면 큰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요 6.25를 경험했던 분들은요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족 다 흩어지고 어린 나이에 혼자 남고 그렇죠? 부부끼리 헤어지고 죽고 죽은 아이를 붙잡고 울고 이런 일들이 죽은 아버지 어머니를 붙잡고 울고 대죽에 찔러서 제 아버님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전쟁 나면 안 돼. 인민군들이 사람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죽이는 걸 봤대요. 대죽으로 이렇게 청검술로 이렇게 그거를 간간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단도 군대감 그 두꺼운 걸 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대죽창으로 죽는 것을 보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북한에는 1학년 이상이 되면 공개 처형할 때 다 보게 안 돼요. 나쁜 나라죠. 그렇죠? 나라가 그렇게 초토화된 지금 다니엘이 지금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흔들리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1장 8절 됐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흔들리는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흔들리나요? 그리고 생각이 딱 잡혀서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이런 비 오는 날 조심하십시오. 뭔가 하나가 딱 얽혀요. 부부 사이에도 조심해야 돼. 네. 남자들은 아내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날씨에 뭐가 탁 얽히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미안해 이러면 뭐가 미안한데? 라고 시작해서 이제 하루 종일 꼬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평생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미안한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말하게 되면 벽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못 도망갈 코너에 딱 몰아놓고 이렇게 눈을 후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삶 속에서 우리 다니엘은 다니엘 문제고 우리 삶 속에 나는 뭐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관계 때문에, 나는 경제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흔들릴 문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없는데요? 그럼 생각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삶 가운데 흔들리는 문제가, 여러분 사업을 해보십시오. 직원으로 있을 때보다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업주가 된다는 것은, 그 오너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월급 받을 때가 좋죠. 월급 줄 입장에 서보세요. 제가 학교 있을 때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수련회 가고 어디 가다 보니까 한 달에 휴가를 많이 내는, 공휴일까지 있었네. 공휴일 10월 때 보시죠. 공휴일 많잖아요. 공휴일 내놓고 뭐 휴가 갔다 오게 되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그 반타작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월급을 똑같이 줘야 돼. 그것도 보너스까지.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삶을 살아다 보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근데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청년들은 기억하십시오. 앞에 있는 엄마, 아빠, 어른들이 그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야 할 모든 길들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지금 거기까지 서 계신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박수 보내도 충분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야, 이런 말을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이 막 힘들다가 막 너무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집에 딱 왔을 때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없이 컸어요. 그게 아버지가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막 술 드시고 그리고 자는 거죠. 통금 있었으니까 통금 12시 넘으면 걸렸어요. 경찰이 그때. 그러니까 통금이라고 말하는데 막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또 술 드시고 오셨으니까 술 주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뒤에 계신데 어머니 계셨구나. 깜빡 잊었네. 막 술 주정을 막 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힘든 거야. 동식이, 영식이, 영미 세 명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 거야. 깨면은 깼다고 걸려서 또 잔소리를 딱 술 주정을 들으니까 이제 그러다 오줌 싸고 뭐 중일까지 아주 그냥 뭐 그랬었어요. 이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이 어렸을 때 흔들리는 게 딱 들어오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현사모가 왜 자꾸 여기 있는데 뭐하러 가 이런 데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막 들이대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집에서 안정이 없었구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깥쪽으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외향적이거나 아니면 뭐죠 그거? 돌아다니는 병이 뭐죠 그거? 역마살이나 아니면 집안이 평안치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가능한 한 집에 가서 쉴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고3 때도 한 1.5개 방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산동네에서. 연탄도 안 날려줘가지고 연탄을 나를 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아름다운 추억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다 다시 띄워보세요.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소리굽새 아시나요? 소리굽새 이렇게 U자로 돼가지고 이거를 땡 때려갖고요 옆에 소리굽새 갖다 놓게 되면 진동이 같아져요. 이해 가시죠? 아버지 엄마의 마음의 진동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한 마음이 있으면, 엄마와의 상한 마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를 모르고 그 시기를 지나요. 그 시기를 모르고 지나고 알 때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 붙잡고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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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이렇게 외쳐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애들이 받아야 될 시기에 그걸 말을 했었어야지. 이미 시기가 지나서 아무리 말을 해봐 어쨌든 간에 사죄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억울해요. 왜? 부모한테는 상처받고 아이들에게는 상처였다고 들이받치고, 니들이 아버지 해봤어? 니들이 엄마 해봤어? 그러니까 걔들도 그럴 거예요. 걔들도 아이를 낳으면 또 그 반복할 거예요. 이런 고리가 사실은 가정 가운데 모든 인생사에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 은혜를 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결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증거거리가 성경에 가득해요.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선택했으면, 믿음의 조상이면 좋은 거 줘서 조상 삼지 왜 생고생을 시키냔 말이야. 남들 다 낳는 거 애도 못 낳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았어요. 왜 본인의 병은 안 낫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 묻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도 태도도 자세도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표현합니다. 사람들 대화할 때 얘가 대화를 어떻게 하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어떻게 애가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과정이라고요. 집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져. 그러면 근데 크리스천이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격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왜? 화평함이 우리 기본적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과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선택과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 나한테 맞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말할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수많은 언덕에서 숨을 고르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으면서 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해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만 잘해주고 불신자를 저주한다.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편하게 구별나게 일반 은총적으로 신자에게는 햇살 주고 불신자에게는 벼락을 주고 천둥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걸 주는데 삶의 자세가 다른 게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믿음이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거울이에요. 그분의 그 성품과 온전하심이, 평강하심이, 화평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 거울이기 때문에 그걸 반사한다고요.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접시킨 것으로, 전도한 것으로, 선교한 것으로 신앙을 대표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할은 잘하고 어떤 성과는 잘 내는데 실 삶의 모습이 너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속자. 까딱하면 죽어나가는 건데 다윗은 나름대로 어떤 규례를 딱 정했어요.
결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나는 이 왕이 먹는 이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나는 풀만 먹어도 괜찮다는 그 결정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미울 정도로 그런 말을 잘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다 불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것을 믿음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한때 그런 믿음을 많이 추종했고 추구했고 그렇게 많이,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다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하신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흔들리던 나라를 상속하신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그 흔들리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당찼냐? 죽여. 하던 것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조금 하나 무너져도, 조금 문제 하나만 생겨도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우리 삼촌 같은 경우 아시지 않습니까? 늘 죽겠다고 어머니한테 하도 전화해서 어머니가 죽어 그랬는데 아파지시니까 119 전화해서 병원에 셀프로 실려가시는 이런 일도 발생하시고 연락하셔갖고 오라 그러시고 아프다고 연락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8시 응급실 갔다가 새벽 1시 반에 나왔다니까요. 하면서 물어서 삼촌 어려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해서요. 삼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몰랐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몰랐어. 전 삼촌 그러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지겹고 힘들고 가정을 불편하게 하고 어머니 속상해, 누나잖아요. 속상해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술 취했었는데 또 술 몇 개 만들고 와서 자기가 힘들면 힘들지 집에서 막 푸념대고 술 취하고 와서 그냥 늘 무서운 모습밖에 없어요. 용돈 10원도 안 주고. 그랬던 분이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제가 보호자가 돼갖고 그 새벽에 1시 반에 신길동을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몰랐어. 그 뒤에 미안해 그런 말 하시던가 그런 말 안 하시고 몰랐어. 인생 그런 줄 몰랐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모르고 살아요. 다 모르고 살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되기는. 그렇죠? 생각하고 살아도 쉽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안 흔들리냐? 하나님 부르신다. 그럼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 5분, 10분만 견디면 돼요. 견디면 새 나라에 나도 늘 꿈꿔왔던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다고요. 어려서 이런 얘기 들을 때 잘 감이 안 잡혔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잡혀요. 아, 그래. 문 열고 나가면 끝이구나. 여기 있다가 문 열고 딱 나가는데 다른 세계인 것이야,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살 때 열심히 사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렇죠? 막 그냥 죄송합니다. 지랄 떨지 마시고 막 그냥 사방 다 다치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가 괴로우면 괴로운 거지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다니엘 보십시오. 할 말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딱 창문을 열고 주 앞에 뜻을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거리를 지나가는데요. 거리가 신약 시대 같아요. 양복 입은 사람과 신약 시대 복장들이 같이 있어요. 모슬렘 국가니까 이게. 그런데 시간이 딱 되니까 차를 다 세우고 가에다가 찻길에 쫙 엎드려 갖고 음악이 나와요. 나오면 거기에 다 앉아 갖고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아, 정식기도가 여기서 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마다 깨워요. 새벽중에 울렸네 새 아침, 이 노래가 아니고요. 그 이슬람 노래가 막 흘러나와요. 막 그 코란경 있는 거겠죠. 이제 읽으면서 막 그걸 잠이 깨요. 하루 종일 그런 음악이 나오고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3번씩 몇 번씩 모여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비밀이 다니엘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기억하세요. 낙심이 소망으로, 이런 말씀. 여호와 삼마, 아까 집사님이 샴마 그랬는데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인간 그렇게 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거둬가신다고요. 그 동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 바로 군기를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가다 놓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동작에 문제 없었거든요. 여기 아프니까 팔을 왼팔 잘 못 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엄살이 아니라 요만큼 아파도, 하물며 인생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다니엘서를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읽으면서 아,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재가 이제 일본에서 왔어요. 1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있을 건데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막 짐을 팔면서 막 그냥, 그렇죠? 얼마나 신났을까 싶은 거야. 막 제대했을 때 그 마음 같을 거야. 이렇게 막. 집에 와봐야 별거 없어요. 2, 3년 지나면 이제 뭐 먹을 거 없어, 막 또 이럴 건데 이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기쁨이 있지 않으면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화평한 거예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평강한 거예요. 성격이 좀 예민하다, 성격 까칠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친다고요. 이제 복음 전할 교회를 그만큼 내가 까먹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뭐가 이렇게 정확한 게 중요해? 뭐가 이렇게 아구가 맞는 게 중요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전 다하냐고 대하냐고 대하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달나라 얘기하냐, 무슨 화성 얘기하냐, 뭐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왜? 기질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왜? 아빠가 못 알아먹는 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어인데. 여러분, 아침에 아까 보니까 예린이가 앞에 다민이, 주한이, 주한이가 제비꼬리가 있어요. 이렇게 제비꼬리인가? 제비추자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한이 또 가만히 또 있는 거야. 또 애들 서로 아는 사이, 사귀는 사이인가? 그러면서 애들 이쁘잖아요. 머리가 다 이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고난받고 힘들다가 막 그러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삶을 살아가면서 얻을 필요 뭐가 있고 화낼 필요 뭐가 있고 싸울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읽었죠? 6장 10절 읽었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지금 감사할 상황이냐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에서. 직장 나가는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교 왔다 갔다 가서 원하는 거 하다가 직장에 가서 일도 잘 모르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그때 일이 늘 주어지는 일이지만 주어지는 일인데 늘 틀리고 오타가 나고 뭐가 됐고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욕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나중에 책임이 있어 과장이 되고 또 팀장이 되고 올라가면서 또 많은 또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봐도 학생은 학생 속에서, 주부는 주부의 삶 속에서, 또 직장은 직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나라는 무너지지만 조선 땅, 조선 예를 들면 고려시대, 고구려 다 망했다고 봐야 돼, 변환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앞에가 조선시대예요.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제국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나라가 조선이었다고. 조선. 우리가 조선, 저도 66년생이니까는 조선에서부터 얼마 안 멀어요. 너무 먼 얘기 같지만.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도 또 모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흔들릴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상속받을 게 아니라 상속받은 자예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